평화하게 하는 자 복 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분들의 사진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한번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면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입니다. 네, 다음 마더 테레사 여사, 또 아웅산 수치 여사. 네, 다음은 넬슨 만델라, 또 우리나라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다음 마지막으로 미국의 지미 카터,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 훌륭한 분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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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성가대에서 지금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그런 분들이에요. 노벨 평화상 어떤 사람에게 주는 상입니까? 네, 세계 인류, 세계의 평화에 공헌한 어떤 사람이나 또 특정한 단체에게 노벨 재단에서 1년에 한 번씩 주는 그러한 상이지요. 전 세계 어떤 상보다도 가장 명예로운 그러한 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상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00만 달러 이상 상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10몇 억을 이렇게 상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 인류는요, 늘 평화를 중요시하고 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힘쓴 사람에게 상까지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 보면 평화가 늘 깨어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늘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 세계 곳곳에 전쟁이나 다툼이나 테러로 온통 평화가 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의 다툼과 전쟁이 그치지 않고요. 한 나라 안에서도,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 계층과 계층 사이에, 또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다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소망하는데 정작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피조물 사이를 다 갈라놓았어요. 죄가 우리 안에 평화를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 인간에게 찾아온 불행이요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평은 평화와 똑같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의 일상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그야말로 아주 평화로운 하루하루, 평화로운 마음 상태를 그렇게 유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일상을, 전쟁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가, 평화를 얻는 길을 발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화평과 평화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평화를 어떤 것으로 이해합니까? 평화라는 말을 생각하면 그저 다툼이나 어떤 전쟁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화평,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또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의 뜻이 온전함, 또 하나됨, 조화로움, 충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있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 네, 이렇게 인사하고, 식사하셨습니까? 밥 드셨나요? 네, 꼭 밥 먹었는지를 물어보고. 네, 이렇게 우리들은 인사하는데 유대인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이렇게 인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이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삶 속에, 당신의 삶 속에 오늘 다툼과 전쟁과 갈등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이러한 의미로 샬롬이라는 말로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의 삶 속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함, 충만함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이 샬롬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요, 그저 마음이 편안하고 다툼이 없는 그런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창조 세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와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된 평화, 샬롬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경의 평화는요, 결코 문제를 그저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끊어진 관계에 다리를 놓는 그런 일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팔복의 말씀에서 이 평화, 화평의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에 속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스라는 좀 어려운 단어가 쓰였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가 이 구절 딱 한 번 사용되었어요. 에이레노 포이노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평화,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저 편안하게 주어진 그 평화에 머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를 우리가 이룬다는 것이 사실은 매우 힘이 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 차려진 밥상에 사실 숟가락 하나만 얹는 거, 이것은 뭐 아무 힘든 것이 없죠. 그런데 내가 직접 밥을 하고 반찬을 다 만들고 밥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들어져 있는 평화를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욕심과 주장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내가 고민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요. 커다란 양보와 희생을 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고 내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힘든 과정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안에 평화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절로 우리에게 평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것을 힘써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곳에 다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충만한 샬롬, 평화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평화를 우리의 삶 곳곳에 전달하고 전파여서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가고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사망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우리에게 그러한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고 그로 인해 평화가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비극과 불행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멀어진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평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평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평화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이 평화가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항상 똑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찾아오지만 계속 우리는 그런 상태를 지키며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가야 할 성화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를 범할 때마다 다시금 평화가 깨져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데 내 마음이 오히려 참 편안하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답답하고 내 마음에 영적인 근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돌이키고 회개하여 빨리 다시 그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날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 오늘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원수된 그 근본 원인이 죄 때문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 관계에서도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의 욕심이나 이기심, 시기심, 미움, 교만 이런 것들이 사람 관계를 깨트린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는요, 마치 유리그릇과 같아서 조금만 서로가 잘못해도 그 관계가 깨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한 몸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세상 어느 관계보다도 가장 가깝고 또 가장 친밀한 부부 사이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의 가정 부부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부부는요, 결혼한 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왜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싸울 이유가 없던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정말 기적이 아니면 그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과 우정을 쌓는데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1분이면 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실수해도 우리가 그동안 맺어 왔던 좋았던 관계가 쉽게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과도 화목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지금으로 바꾸어서 말하자면 예배드리러 내가 교회 가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거들랑 그냥 모른 채 하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말고 가서 먼저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나와 예배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해도 불행이 찾아오지만 사람들과 불화해도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싸우거나 다투고 나면 상대방도 상대방이지만 내 자신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또 나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화평하고 평화를 이뤄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갈등과 다툼을 해결하고 화해와 평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막 분열을 시키고 갈등을 조장하고 싸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 모든 곳이 언제나 화목과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화목하게 하는 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준다는 것,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해주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는 사람, 바로 그들에게 구원과 영생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목사요, 장로요, 집사요, 권사로, 성도로 다 직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목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화목자입니다. 나는 화목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멘. 화목자의 직분은요,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들 다시 하나님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화목자인 것이죠.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인도하는 사람이 화목자요, 전도자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 맨 앞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을 소개해드렸었죠. 그분들 모두가 다 분쟁과 다툼으로 깨어진 그 곳에 다시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도자는요, 그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보다 훨씬 더 귀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고 끊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중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전도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지금 지옥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이 세상 어떤 상보다 노벨 평화상에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서 가장 큰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화목자, 전도자가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세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렇다면 인정받고 칭찬받는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리켜서 우리가 크리스찬 또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그렇게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처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끼리 우리 이제부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찬이라 부릅시다 라고 그렇게 해서 이 용어가 만들어졌나요? 그렇지 않죠?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너무나 모범적인 그러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를 보고 그 안디옥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예수의 사람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인정을 그들이 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불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진정 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진정 저들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진정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백성들이다, 그렇게 인정받고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화평과 평화가 다 깨어지고 사라져버린 세상 속에서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는 분쟁이나 분열이나 다툼이나 시기나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서로 간의 장벽을 허물고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 한 몸처럼 연합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공동체를 찾아볼 수 없기에 바로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 교회의 존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러한 평화를 경험한 성도들이 이제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이고 예수가 사랑하라고 하셨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평화가 없고 교회 안에 사랑이 없고 교회 안에 늘 다투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먼저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늘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뤄가고 그 평화를 우리 삶의 현장에 전파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동문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는 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존귀하고 명예로운 신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참 우리에게 평화를 다 빼앗아 가려고 많은 위협과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그러한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은 장차 평화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래도 이 땅은 정말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고 갈등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된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평화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행복의 길 7번째, 화평하게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직분을, 그 위대한 신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신분에 또 합한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동안에 그 평화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평화가 깨어지고 참으로 평화를 잃어버린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먼저 사랑과 평화를 이룸을 통해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